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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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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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2월 22일 늦푸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7장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하여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무리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의 이름 있는 250명의 사람들이 결집하게 됩니다. 이들의 행동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큰 혼란과 분열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강력한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던 이스라엘 광야교회가 내부의 분열에 의하여서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사랑 여러분, 부정적인 말과 행동은 힘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깨트립니다. 교회를 파괴합니다. 게다가 부정적인 행위는 파급력이 있습니다. 마치 전염병과 같이 한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흘려보내게 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이러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누군가로부터 듣게 되면 나도 부정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또 본래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흉과 허물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전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파급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불만과 불평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라와 다단의 무리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상은 그 끝에 하나님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였으니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내뱉는 일상에서의 원망과 불평은 사람이나 환경을 향하고 있는 듯 하지만 가만히 영적으로 진단해 보면 그 환경과 상황을 나에게 허용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많게 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하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말을 내뱉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원망이나 부정적인 말 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민수기 14장 27절부터 28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런데요, 이러한 큰 도전과 공격을 해오는 문제의 상황 속에서 모세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방식대로라면 그들을 압도적인 힘과 폭력으로 단숨에 제압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그러한 힘이 있었음에도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상황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일하시도록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의 상황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온유의 방식을 사용하십시오.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대신하여 친히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대적했던 모든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현혹되어 마음이 흔들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돌아 하나님의 권위에 더 이상 도전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조금 진정된 후에 시투된 모세와 아론의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 17장에서 그러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지팡이를 하나씩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지팡이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지도자들이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음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모세와 아론에게도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주님. 나는 마른 막대기와 같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주님의 생명력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권능이 나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순간 사명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가 있군요.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이 아무런 능력 없는 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역의 현장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자리에,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모든 삶의 자리에 생명의 싹이 움돋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의 근원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김으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